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는 교회를 위해서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네, 이번 연도에는 그 재직 세미나를 이번 설교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가 조금 길지 모릅니다. 미리 경고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제가 길게 하는 게 이기로 목사님 짧게 하는 것보다 짧아요. 네, 아시죠? 예. 참고로 우리 이기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옆에 있는 뉴욕 참교회에 주일 설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경혜 사모님은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경작하고 지키라 라는 제목을 이 설교 말씀에 붙였습니다. 자, 우리는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오늘 그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올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들께서 각자 계획을 다 잘 세우시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시면서 처음으로 맡기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아담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오늘부터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노동을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이태규 장로님께서 기도 시간에 언급하신 것처럼 오늘이 우리 교회의 11번째 생일입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뉴욕 땅에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그 교회의 성도로 교회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목적을 성경 말씀에서 예배라는 하나님의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의 일원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선교를 하는 이유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교를 그렇게 정의하십니다.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세대를 이어가는 예배가 이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땅을 경작하라 그리고 지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에덴 동산을 우리의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경작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제 아내와 영국 런던에 있는 한 교회에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서 참 인상적인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예.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처럼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같은 공간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예배가 길 수 있습니다. 설교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아이들을 예배에서 분리해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조금 확대해 보면 여기에 조그만 아이가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무엇을 하냐면 지금 색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희 아이가 했던 색칠 공부가 무슨 내용인지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색칠 공부 교재로 만들어서 저 조그만 아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색칠하면서 설교 내용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옆을 살펴보시면 한 아이가 아버지 옆에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을 쳐다보지 않고 바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딴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그리고 그 설교를 다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배를 아이들을 붙잡아 놓기 위한 엔터테인먼트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서부터 몸으로 배우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것은 저 앞에 있는 한 자매 있습니다. 저 자매가 지금 우리 학생들처럼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예배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AI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교회도 200개가 넘는 언어로 동시에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통역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역 서비스를 통계가 나오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 누가 어떤 언어를 사용했나 봤더니 왜 거기에 일본어가 나오고 또 저기 아프리카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서 아마 다 눌러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술이 예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예배를 지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예배,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배,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필요한 예배를 제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경작이라는 것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Please look at the screen. Let's read in English first. Ready, set, go.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자, 한국어로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자리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자리입니까? 통역이 잘 안 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맡기신 자리입니까? 통역을 제가 다시 한번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맡기신 자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면서 놀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후반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경작하며, 두 번째 지키게 하라. 자, 경작하다라는 말은 섬김의 언어입니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섬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경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언제 사용되었냐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합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동산의 주인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동산을 섬기는 존재로, 동산을 위해서 일하는 청지기로 두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에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자리이고 인간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지키다는 무엇입니까? 지키다라는 것은 보호와 책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지키라. 이것은 단순히 관리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호하라, 경계하라, 그리고 책임지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의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책임져야 한다. 이 단어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사용되는 단어이고, 또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지킴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키라는 사명은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맡겨지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이 명령은 절대로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15절 말씀에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지키고 그 동산을 경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Look at the screen. Ready, set, go.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성경은 의도적으로 동산을 지키는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명령을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동산을 지킨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를 잘 관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마법처럼 자동으로 유지되는 어떤 정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돌봄이 필요하고 책임이 필요한 거룩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즐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5절이 말하는 경작과 지킴의 본질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을 포함한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 에덴 동산을 위하여 누구를 거기에 두셨습니까? 아담을 두셨어요. 아담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통을 버리지 않는 용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제가 방문했던 그 런던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교회의 전체 건물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 뭐가 이상합니까? 네, 저쪽 가운데에 보면 벽돌도 되게 오래됐고, 그리고 조그마한 건물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건물을 새로 지은 건물이 감싸 안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재건축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옛날 교회 건물을 허물지 말자. 대신에 새 교회 건물로 옛날 교회를 그대로 감싸 안자. 이 교회에 제가 들어갔더니 라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리창으로 옛날 교회의 벽면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이게 라비 안에서 본당으로 들어가는 옆에 그 통로입니다. 통로에서 옛날 교회의 아름다운 담쟁이 덩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옛날부터 다녔던 할머니들은 이 통로를 지나서 예배드리러 가면서 옛날에 자기가 헌신했던 그 생각들이 다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비의 뒤쪽을 보면 옛날 교회가 그냥 박물관처럼 나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교회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뚫려 있습니다. 이게 옛날 교회예요. 그리고 옛날 교회 사진을 더 확대해 보면 저 앞에 통로가 뚫려 있죠.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느냐? 지금 이 교회의 본당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한 주 그냥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말없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새로워지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잊지 않겠다. 자,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We will become new, but we will not forget where we come from.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새로운 직분자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네, 이 앞에 로렌즈도 있어요. 토마스도 있어요. 찰스도 있어요. 나중에 안수 집사 될 거고요. 네, 나중에 장로도 될 거고요. 나중에 목사도 될 거고요. 자, 아멘이 딱 멈췄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질 텐데 그 일꾼들에게 오늘 메시지가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왼편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믿음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종과 헌신과 기도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인생으로 증명이 됩니다.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믿음회의의 어떤 권사님일 것입니다. 이 할머니를 예배 마치고 나가는 길에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알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의 신학자로, 영국의 목회자로 가장 존경하고 책도 많이 읽었던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셔서 제 아내가 태어난 연도인데요. 1981년에 소천하신 분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아비가 아니죠.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도 사역하시고 런던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은혜되는 책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로 귀감이 되는 그런 목회자이신데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이 할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교회의 바로 옆에 이 목사님이 36년 동안 사셨던 집이 있다는 거예요. 36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사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카메라를 들고 그 집에 갔는데 제가 깜빡 잊고 슬라이드에 안 넣었어요. 그 집 앞에 가서 셀카를 딱 찍었어요. 자, 그런데 놀랄 이야기는 이게 아니라 이 할머니가 어린 아이였을 때 목회 중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집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는데 이 할머니가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 손을 붙잡고 그 성경 공부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지금 스타레스만 했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해 읽어보시고 한번 읽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분 제가 선물 드립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9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성경 공부를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다? 이 아이가 그 내용을 다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사랑하는 딸을 신앙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자리에 그 딸을 손을 잡고 데려갔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 교회가 무엇을 지켜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한 목회자가 집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자리, 그 자리에 이 할머니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어머니 옆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아니라 평생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노년이 되었고 지금도 신앙 안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떤 재미있는 이벤트를 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지켜진 자리에서만 가능한 신앙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았고 세대가 끊어지지 않았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 자리가 사람을 지켰습니다. 지켜진 교회는 사람의 인생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 뉴욕의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2026년도의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숫자를 논하기 전에 이 흐름 자체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사를 보니까 80% 이상이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50%가 아예 신앙을 떠나버린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음 세대가 교회의 중심에서 보고 배울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따로 드렸고 사역도 따로 했고 교회의 삶도 다 따로 했습니다. 소풍도 KM 어른들 따로 가고 EM은 자기네들끼리 더 좋은데 따로 가고. 분리하는 것은 너무나 편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 입장에서도 또 재직들 입장에서도 기존 시스템을 그냥 유지하는 게 훨씬 편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영어권 사역자는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가 아니라 영어권 젊은 성도들을 따로 관리하는 담당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어권 회중은 교회의 중심을 배우고 함께 자라날 기회가 없이 그냥 교회 주변부에 머물다가 결국 흩어져 버리거나 혹은 따로 나가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왜 따로 나가서 개척합니까? EM 사역자가 바라보았을 때 이 교회에 자기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아이들 데리고서 관리만 할까? 내가 언제까지 베이비시팅만 할까?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지만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었는데 EM 사역자로 남아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따로 개척해서 나가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 배운 교회의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 EM 교회가 개척했다고 해도 직분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책임지는 신앙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본 적이 없는 신앙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경작하라. 섬기면서 길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 여러분들 집 앞에 방울토마토 심으시잖아요. 깻잎 심으시잖아요. 상추 심으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통역됐는지 모르겠네 지금. 그거 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마다 나가서 물 주고, 풀 있으면 풀 뽑고, 그렇죠? 다람쥐가 오면은 쫓아내고, 그거 하시잖아요. 경작하고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에서 하라고요? 교회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사명으로 경작은 아이들을 따로 떼어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박물관에 잘 보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작과 지킴은 언제 일어납니까? 다른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같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같은 교회를 바라보며 사역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청년들은 관객이 아니라 교회에서 해주는 것만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손과 발이라는 의식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인솔해서 우리 제임스 선생님이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회 초년생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빼고 간 거예요. 일 빼고 가면은 주급도 안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제임스 선생님은요, 옛날에 유스그룹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섬기는 청년이 된 거예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운데 자기 희생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관객이 아닙니다. 교회의 손과 발이라는 의식을 배워야 합니다. 내 교회입니다.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교회예요. 어른들은 말로만 가르치기보다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함께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될지 모르겠지만 밥상머리에서 배우는 것이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도 함께하는 자리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에서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찬양대 오케스트라에 젊은 학생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보니까 가장 센터에 유스그룹이 앉아 있습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앉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옆에서 뭐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하고 계시면 어깨 너머로 다 보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다 보는 거예요. 물론 한인교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대의 차이가 있고 문화의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도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전혀 다른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언어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장벽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미국에서 다른 데 운전해서 여행할 때 뭐 쓰셨습니까? 저 맵퀘스트 썼습니다. 자칫 잘못 봐가지고 엑시 잘못 나가면은요, 한참을 돌아야 됐어요. 지금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렇게 손바닥에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손바닥으로 보면서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 10년 걸렸습니다. 종이 쪼가리에서 이 기계가 나오는데 10년밖에 안 걸렸다고요. 앞으로는 1년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떤 기술을 우리가 누리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모든 여건이 지금 막 변화하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활용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가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회를 알아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회라고 생각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어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남아있고 아직 다음 세대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회를 알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게 기회예요. 저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시간 많이 안 보내는 학생들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아버님, 어머님 다 주님 품에 계세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킬 것을 지켜야 합니다. 아직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여기 남아 계실 때, 삶의 모습이 남아 계실 때,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다 천국 가시고 나면 그 인생을 누가 얘기해 줄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가 남아 있다니까요.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니까요. 자, 우리 EM, 저는 EM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안 쓸 겁니다. EM은 자꾸 분리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청년들, 청소년들. 네, 우리 청소년들. Let's read this in English. Ready, set, go. 아멘. 네, 여기 50대 청년이 한 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은 같은 말씀의 흐름과 영적 분위기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두 번째, 청년들은 교회를 더 깊이 알아가고 책임을 배우고 섬기고, 어른들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을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편한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경작하고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함께 지킬 뿐입니다. 이 길에 함께 동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you are the one who placed us where we are and entrusted us with your garden, your church, the next generation. As we have heard your word, O God, this morning, remind us that our calling is not to build what is comfortable, but to faithfully cultivate and carefully keep what you have placed in our hands. And teach us to worship together and to remain in the same flow of your word, O God, and to serve not as spectators, but as stewards. And give us hearts that do not abandon what you have entrusted us, and courage to protect what is precious in your sight.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대를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머물게 하시고, 청년들이 교회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어른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며 결과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충성으로 지키게 하시고 2026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경작하고 함께 지켜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